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신사도행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사람들과 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버려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 방법과 수단을 찾기를 원하고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관에 최우선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도 내 수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방법을 찾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원리와 그 원칙을 찾는 일에 먼저 우리가 앞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찾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리고 원하는 그 한 사람은 교회와 세상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 옆에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받아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령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 같은 죄인이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순교자로 나가는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죽음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가장 축복의 사람,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나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기쁨으로 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신사도행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꿈꾸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도 신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의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나 재정에 있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유명도나 지위에 연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능력자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넉넉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세상적 가치관, 내가 세상적 얻고 싶은 거, 뭔가 욕심과 욕망 이런 것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 하나라도 그 찌꺼기로 갖고 있는 이상은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찌꺼기로 인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 성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내 뜻도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성령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했을 때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 금방 손가락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좋다 나쁘다 금방 말하잖아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다림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죠. 그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그를 가리키려고 하고 그들에게 뭔가 책망하려고 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입에서 이미 잘못된 언어가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비판과 정죄가 나온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행위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 뒤를 돌아다니지 말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응답과 어떤 내 마음에 그런 말씀이 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 뭐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녹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지어 주셔서 저를 고쳐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는 시작으로부터 계절마다 꽃은 아름답게 피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몸 안에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왔을 때도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여야만 됩니다. 아니 처녀총각이 결혼한 거 어제 텔레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짓만 하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거 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윙크를 하고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시집 못 가요. 오늘 우리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구나. 내가 옳은 길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민감함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바로 곁에서 여러분한테 날마다 응답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도 숨 쉴 때도 잠잘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같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 때 그 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 내가 저렇게 저 사람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왜 저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사람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저 입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죄인처럼 만들어놨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민감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살려 놓으신 그 생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고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나갈 겁니다. 죽음의 덫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득 찬 이후에 120명 문도들에게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또 그들이 충만한 은혜를 갖고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충만케 되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여러분이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가 임하면 나도 비록 몸은 연약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지 한 장 들고 이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 전도지를 누가 받더라도 이 전도지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못 보는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그 할머니가 있는데 손도 이래. 그 할머니도. 그런데도 그 할머니가 1년 동안 내가 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전도지를 줘요. 딴 사람 내 전도지는 안 받아. 근데 그 할머니가 주면 나는 받았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왜? 그 아름다운 헌신이 그분이 자신의 몸이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었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고 남들이 과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돈 한 푼 주십시오 이 말이 나와야 될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오늘 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내 모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천국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말씀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자는 전도만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야. 전도는 내 귀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내가 전하는 이 전단지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오늘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 것보다도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는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만한 데도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지구촌 어디든지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영 성도 120명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 그들을 만지고 그들에게 역사를 하니까 그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처럼 내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지 모르면 그런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통치자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물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급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화를 돕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거룩한 변화된 모습을 받아서 내 자신과 교회와 내 이웃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환상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는 겁니다. 요엘서에서는 성령님과 환상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의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이 환상은 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이단자들은 이 환상을 개인적인 환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뭘까요? 내게 이 꿈이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환상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환상은 반드시 그 환상은 복음으로 연결되지 내 개인으로 연결된 환상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꿈을 꿔가지고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꿈 풀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거야. 내가 그 꿈을 받고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 환상을 만든 환상이죠. 그런데 내가 그 꿈을 꿨는데 이거 주택복권을 사야 돼요? 내가 이거 꿨는데 내가 몸이 아픈 게 어떻게 치료될까요? 이런 환상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 없는 복음을 믿고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을 꾼 거에 대해서 꼭 내 자신을 위해서 해몽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본 모든 환상은 자신을 위해서 본 환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봤습니까? 자신이 삼천층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고린도에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환상을 보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복음 전파에 관계된 환상이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떠한 내가 생각해서 꿈을 꾸거나 무엇을 하는데 너무나 내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몽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행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바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에 대한 환상을 바라봅니다.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는 우리나라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마케도니아인 한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거기는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나는 그렇게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이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럽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더 큰 나라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어떠한 일과 어떠한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환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접근하고 또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환상을 보고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보여준 환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떠났을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힌 문 다음에는 열린 문이 있고 또 순종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바울 사도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에 갔고 거기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이제는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입니다. 그 첫 성에서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바울 일행을 초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빌립보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어쩌면 최초의 아시아에서 아니 유럽에서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도 바로 하나님의 꿈과 조명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두아리아 성에서 옷장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먼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한 여인의 비전에 능력을 주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는데 한 여인,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또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바울에게 주시는 모든 환상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사용합니다. 이제는 마케도니아에 와서 빌립보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촌부였어요. 가장 다소라는 가장 촌구석에 살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디옥을 바라봅니다. 안디옥을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시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유럽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을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이태 동안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어떤 것은 금방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바울같이 2, 3년 돼야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내가 죽어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눈을 떠가지고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거 이루어지는 것만 달라고 또 주시옵소서 곤란하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요?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참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의 환상은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촌부가 시작해서 점점 해가지고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일에 초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환상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울에게 주신 소명과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 다소 출신 한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난국중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과 처지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소명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